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 사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상치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43절 말씀입니다.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는 6시간이 걸렸죠. 그 6시간 동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유언과 같은 가상치론을 남기셨습니다. 이 가상치론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상치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극한의 순간에 모든 위선과 가면이 벗겨지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아무리 좋은 관계였을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면 돌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주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내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그 긍휼함이 끊어진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찌른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으시는 결코 변함이 없는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저지른 죄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이 무지로 인해서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무지의 이 심각성을 더 부각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두 번째 가상처럼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렇게 비방하다 죽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은 두 강도 중 하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두 개의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두 강도처럼 다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강도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고, 한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고 구원하셨던 이 강도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실 처음엔 예수님을 유혹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이 사람에게 신비롭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강도가 하는 말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옴직한 그런 숭고한 믿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너무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강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도가 진작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강도로 살다가 이렇게 사형까지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인식이 생겼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숨을 몰아쉬며 이제 고통을 참고 있는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강도와 같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인지 이 두 개의 십자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우편강도와 같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모친의 그 부양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하려면요, 자기 친동생들에게 해야 더 옳은 거 아닙니까?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족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를 향해서도 장례식에도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고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장차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혈연 관계를 이제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교회의 출발은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피보다도 가장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나눠서 한 가족이 된 그런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가상처럼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에서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이 목적은 단순히 육신적 어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그녀의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계속 갈증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역시 육체적 갈증을 넘어서 영적 갈증을 표현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노라고 하시는 이 체험의 은혜를 선포하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리라는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체험의 은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7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세요. 계속되는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이따금 하신 말씀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전혀 아니셨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참으시던 예수님이 극한 고통으로 마침내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과연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또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대못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적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유대 당국자들과 군중들에게 비난받으시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과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조차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정신적인 이 고통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으셨죠. 그런데 이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신 것이었죠. 즉 영적 고독이자 영적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이 순간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 하나님 없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따돌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돌림 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부디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축복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며 감사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주님의 형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고 종노릇합니다. 악은 여전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고 어떻게 생각해도 제대로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진해서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이 목숨까지 온전히 다 바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은 죗값을 치르는 이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구원을 설명할 때 흔히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본래 이 노예값, 이 속전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와 이 기쁨을 허락하신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은요, 특별히 중요해서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온갖 고통 속에 남아있는 이 남아있는 기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리치실 기력은커녕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 다다르신 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깊은 관심을 쏟으시면서 기도했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영혼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얼마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지, 또 그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또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지,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7마디 가상 7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며 주님께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정말 감사하며 그 승리에 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